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앞길이 막막할 때마다 사람마다 그것을 풀고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자주 보거나 쇼핑을 하고 아니면 먹방을 한다든가 또 멍 때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할 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공부할 때 우리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각을 바꿔서 이 세상이 더 곤고해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더 어려워지고 공고해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상과 교회와 사람이 더 공고해질수록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일으킵니다. 오늘은 새 시대를 위한 부르심 네 번째 시간으로 공고한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은 결코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 교회에 등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핍박이 찾아와가지고 스데반 같은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뿔뿔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히 약화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뾰족한 대안도 찾지 못하고 힘든 상황만 초대교회 안에 또 성도들에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가 그렇게 곤고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되려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이 배경을 놓치고 그냥 이방인 고넬료를 부르는 사건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캐치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곤고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새로운 미래의 선교를 준비하셨다. 고넬료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장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핍박자 사울을 다메섹에서 회심시켜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와 달리 바울을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새로운 사역자로 준비시킵니다. 공고한 때에 새로운 사역자를 준비시킬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동안에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리더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이방인인 로마 군대의 장교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로마와 세계로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초대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우리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하는 곤고한 상황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좌절해서 이제는 끝이라고 너무 빨리 진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쭉 나오는 스토리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우리 가정과 비즈니스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된 집과 도시를 새롭게 인테리어하고 재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부터 뜯고 새로운 길부터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초대교회의 현재 상황이 핍박당하고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예루살렘과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과 온 세계를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공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핍박, 흩어짐, 좌절을 겪을 만한 그런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혼란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길, 미래를 준비시키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고넬료의 소개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당시 가이사라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유대 땅에서 꽤 큰 도시고요. 거기에 유대 땅을 지배하는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고 로마의 주둔 군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대 땅의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방인들이 월등히 더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로마 군대는요, 기본적으로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백부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100명의 백부장 하나, 6명의 백부장, 600명이 하나의 군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부장이면 요즘으로 치면 뭐 지방의 작은 군부대의 대대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는 수많은 정복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특권을 줬어요. 특별히 이 식민지 땅에 주둔하는 로마 장교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졌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그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유대 땅에서 주둔할 때 그 권력이 막강해서 정말 굉장히 악명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선민사상이 지나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과는 어떤 교류도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이방인과 같이 같이 주변에 앉아가지고 뭐 커피를 먹어도 안 되고요,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었지만은 신앙 공동체의 정식 멤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는 있었지만은 할례도 받을 수 없고 율법을 지킬 그 어떤 의무도 없었어요. 좀 쉽게 요즘 교회로 말하면 주일 예배에 같이 참석은 할 수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 학습, 세례로 받을 수 없고 세례도 참여할 수 없고 교회의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방문자, 게스트로 밖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아주 초신자지요. 그런 고넬료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굉장히 당시에 권력은 있었지만은 신앙 공동체의 멤버가 될 수 없는 방문자고 초신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 주님의 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그럴 때 초신자인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미래에 로마가 주님께 돌아오는 큰 그림을 고넬료를 통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고넬료가 이렇게 그냥 유대 신앙 공동체의 업저버, 방문자, 초신자지만은 그의 신앙과 삶은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자신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
그가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아주 신앙이 좋다, 경건하다, 그런 말을 꽤나 쓰잖아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경건하다는 그런 이 뜻은 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입에 달고 다니고 말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덜먹거리는 그런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경건은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지칭하는 단어가 경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아주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는 삶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그렇게 타락하고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제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경건하다는 것은 구제를 많이 하는, 구제하는 것이 삶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존경받는 대표적인 경건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그 많은 돈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경건하다는 것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생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하루에 정해진 3번의 기도 시간을 늘 규칙적으로 잘 지킨 사람. 요즘은 말하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예배, 큐티 이런 것들을 늘 규칙적으로 잘 하는 그런 사람, 경건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교회의 정식 멤버도 될 수 없고,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신앙을 제대로 훈련받고 성경을 제대로 훈련받을 수도 없는, 그런 기회도 없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오늘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로마의 군인인데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도 당시 주변의 모든 유대인들이 입을 모아서 고넬료만은 경건하다 그럴 정도로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장교였지만은 정말 주변의 유대인들조차도 인정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이 경건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당시 로마 사회는요, 철저히 계급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돈과 힘만 있으면 노예를 얼마든지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최고의 쾌락을 누릴 수 있던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누리는 게 많았습니다. 지상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사회가 로마 사회라고 할 정도로 역사가들은 로마 사회가 그만큼 빈부격차가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에 대해서도 로마 사회가 너무 개방적입니다. 브레이크 자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위로 가면 갈수록 부부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역사가들이 로마가 성의 문란함과 가정이 파괴돼서 망했다고 할 정도로까지 로마는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사회 분위기에서 로마 군대 장교 고넬료 정도 되면 자신의 힘과 권력, 돈으로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부와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절제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 로마 사회 분위기 가운데 이거는 정말 흔치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고넬료가 식민지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 장교잖아요. 그러면 식민지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때리고 잡아가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 구제를 많이 했다, 그 원어를 보면 유대인들, 식민지 백성 유대인들을 정말 많이 로마 군대 장교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큐티 안 하는데 이 이방인이 하루 3번 매일 지키는 기도 시간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지켰어요. 그 신앙 공동체 멤버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믿고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을 따라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가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로마 장교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식민지 백성에게 구제를 하고 기도에 참여한다? 여러분, 걸리면 바로 잡혀 죽습니다. 숨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고넬료가 당시 그냥 대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정말 이 신앙을 지키는데 대가를 많이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합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다시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뜻은 이 구약의 제사에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뭐 고기로 태우거나 곡식을 빻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 향기를 맡으시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진정성 있는 마음과 그 모습,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해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만족했다는 거예요. 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의 삶, 그리고 그 가정의 경건한 삶을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만족하고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끝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물으실까? 무엇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평가하실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오늘 고넬료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딱딱 나오는 그 이 세 가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네게 평생 준 시간, 돈, 가정, 관심,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냐? 먹고 마시고 놀고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교육하고 네 삶을 위해서만 올고지 사용했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얼마나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며 살았냐? 주님 그거 물으실 것 같아요. 또 너의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얼마나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았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하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쌓으려고 생각하는 커리어, 돈, 명예,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그런 것 묻지 않으세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걸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기회가 더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삶을 평가하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AI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 과거에 수백 년에 일어날 변화가 1년 안에 일어나는, 너무나 변화도 크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경쟁에서 도태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좀 나을란가? 날씨가 풀리면 좀 더 나을란가? 계속 기다려도 경기 침체가 계속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경제적으로 장기 침체가 계속 ING 될 거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분위기가 될 거다. 끔찍하죠. 이거를 유노멀이다 그럽니다. 유노멀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건강한 미래를 꿈꾸고 과거처럼 의욕 있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직장을 준비하고 들어간 회사에 적응하느라 마음의 여유가 없고, 결혼해서는 집 사고 애 키운다고 시간이 없고, 중년이 돼서는 변화된 그런 환경에 적응한다고 마음의 갈등을 겪는다고 에너지가 없고,
노년에는 몸이 아파서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탄핵과 재판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삶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그런 이유는 무한히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고넬료처럼 그냥 초신자라도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것만큼 진정성 있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성경에서 우리 공동체로 조금 이렇게 바꿔봅시다. 작년 연말부터 우리 교회에 가정을 오픈하는 아지트 모임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례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필라멘트 팀을 한 가정에서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서로 격려하고 어떻게 은사로 교회를 살릴까 회의를 했습니다. 섬겨준 그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는 지금까지 해외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 저녁에 함께 모여가지고 낮입니까? 저녁입니까? 네, 하여튼 어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가작 음식을 먹고 선교를 위해서 작당 모임을 했다는데 그것도 귀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 중에 한 가정은 부부가 맞벌이하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 멀리 가가지고 수화를 가족 전체가 배운대요. 그래서 부활절쯤에 온 가족이 수화 찬양한다고 특송 예약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바쁜 주말까지 써가면서 주말에 쉬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주말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경건한 삶을 또 한 번 실천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 경건한 삶을 어릴 때부터 직접 경험시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닮아갑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본인의 삶도 진짜 빠듯하고 힘든데 매달마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단체에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섬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성도 하나가 전화 와가지고 그동안에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지 못했던 그런 우리 성도를 또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여러분, 공고한 시대일수록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이런 선한 일들의 아름다운 소식과 모델이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일과 상황이 계속 벌어지더라도 고넬료처럼 경건한 삶, 구제,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박수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늘에서 박수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구제, 기도, 성김, 경건한 삶을 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시고 박수치는 것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초대교회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 고넬료의 구제, 섬김, 경건한 삶을 성경이 갑자기 뚱딴지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고넬료의 경건한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모두가 힘들고 곤고한 시기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이 공고해질수록, 사람들이 공고해질수록 낙심하고 회피하고 불평할 상황도 핑계댈 상황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곤고하고 어려워질수록 구제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많습니다. 힘들수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조금만 도와주고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저는 우리 찬양팀이 가나 우리 결혼한 분들 중에 찬양팀이 이렇게 싱어나 이런 걸 할 때에 밖에서 우리 그런 엄마들이 그동안 애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있어 주는 걸 봅니다. 그것도 너무 귀한 섬김이에요. 힘들고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 있지만은 반대로 내 힘으로 견디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함께 주님을 붙잡고 함께 더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나의 영적 흐름이 되는가, 우리의 가정의 영적 흐름이 되는가, 우리의 공동체의 영적 흐름이 되는가, 아니면 내일 지구의 종말에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심정으로 고넬료처럼 구제와 기도, 경건한 삶이 주변에 계속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 건가? 똑같이 공고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공고한 시대에 힘든 것들 때문에 불평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주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귀한 일들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 가정,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당시 초대교회가 닥친 곤고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핍박으로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흩어져서 선교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꾸셨습니다. 세대반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의 리더십의 공백이 찾아왔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초신자, 지금까지 한 번도 세운 적이 없는 로마 군대 장교 이방인을 새로운 리더로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지금 누가 핍박해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중에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로마의 군대 장교 하나를 조용히 로마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고난과 그 위기 안에 하나님의 답도 동시에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고넬료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때에 더 빛나는 사람, 힘들수록 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고넬료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고넬료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